오늘은 오늘과 다음 주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기도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이후의 삶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할례받은 뒤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했냐면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그 변화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낯선 나그네를 극진히 환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변화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소돔 지역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 내가 그 부르짖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기 원해서 내가 내려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에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왔던 낯선 나그네들이 이 소돔 성읍을 심판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나그네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보냄받은 천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이 심판을 막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만약에 소돔 성읍에 내린다고 한다면 그 소돔 성읍에 살고 있는 혹시라도 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명쾌한 논리가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너무 분명해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면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면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진멸하시려 하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굴까 하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의인이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면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 이렇게 모두 5명이 의인에 해당할 거예요. 만약 그들의 딸의 사위까지 포함했다고 하면 7명이 의인의 숫자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몇 명이라고 했냐면 50명을 이렇게 말해요. 50명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어도 이 성을 멸하실 겁니까? 이렇게 처음에 물었다는 거예요. 왜 50명일까? 그 다음에는 5명씩 줄여요, 숫자를. 45명이면 멸하실 겁니까?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5명씩 줄여나가요. 그러다가 40명부터는 10명씩 줄여나갑니다. 30명이면 어찌하시렵니까? 20명이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리고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렵니까? 묻습니다. 3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질문을 받으시고 즉각 대답하고 있어요. 40명이 의인이 있으면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즉각
대답하는 거예요.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난 멸하지 않는다. 30명은요, 멸하지 않지. 20명은요, 멸하지 않아. 하나님이 즉각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인의 숫자를 10명까지 요구한 다음에 더 이상 숫자를 줄이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가 끝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도 떠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한 의인과 악인은 그렇다면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 지역의 성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때 심판을 면한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단 3사람이에요. 롯과 그의 2딸.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롯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롯이 뭐 때문에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롯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삼촌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자신이 원하는 요단 동편으로 가서 소돔 성읍에 정착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9장에 가면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서 백성을 재판하는 위치까지 올라가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소돔 성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나 롯이 성공한 소돔 성은 어떤 성이었냐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롯이 소돔에서 성공했다는 말은 롯은 소돔이라고 하는 세상의 힘의 논리를 롯도 받아들였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의 논리를 받아들인 롯이 어떻게 의인이라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롯이 어떻게 해서 의인인지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2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2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성에서 구출할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출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소돔이 불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그 성에 거주하는 롯을 구출하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동시에 이것은 구원이 무엇인지, 의인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타자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타자의 은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의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의인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이걸 늘 같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롯은 소돔이 멸망하던 그날 천사가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라고 재촉할 때에 지체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롯과 그의 아내 2딸은요, 스스로 소돔성을 나온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붙들고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성 밖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 의지로 나오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에 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다 누군가의 힘에 이끌려 여기에 나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소돔 성에는요, 롯만 살지 않았어요. 롯의 가족만 살지 않고 많은 사람들, 굳이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소돔 성에 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롯과 같이 자신의 의지로 이 멸망해야 될 소돔 성을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 전적인 타자의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는 이 말 속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될 온 인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끌고 멸망의 성 소돔에서 나오는 걸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오늘 생각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흔히 말하는 소돔성에 있는 롯을 하나님이 구출하는데 굳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여기 필요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 롯이 구원받기 전에, 구출받기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긴 기도의 대화를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흔히 말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보통 이거 중보기도라 그러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중보라는 말을 빼고 설교 제목을 달았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기도죠. 왜 중보라는 말을 뺐냐면 중보라는 말을 알고 쓰자는 의미에서 그래요. 중보가 뭔지 모르고 무조건 중보기도 이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써도 돼요. 이제 아니까. 모르면 쓰면 안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기도 이야기가 왜 롯을 구출하는 이 이야기 직전에 여기에 쓰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롯은 거기에서 그냥 불타 죽었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건데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맞아요, 이 말. 우리가 기도한다고 소돔성의 불심판이 멈췄냐는 거예요. 심판은 일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어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건데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건데. 이 첫 번째.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다. 굉장히 이런 말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렇지. 나를 바꿔야지. 이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만일 이런 것이 기도라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수많은 기도는 다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많은 기도는 다 쓸모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하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그러한 단체가 있어서 태국 지혜 모임에
모임이 있어서 제가 거기 갔다 왔어요. 저한테 그 태국 국가조찬 기도의 태국지회 이사장직을 맡아달라고 오래전부터 부탁을 해왔는데 제가 계속 안 한다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어요. 화요 성경 공부도 끝나가지고 그게 있으면 그거 핑계대고 안 갈 건데 그거 딱 끝나가지고 그 전주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사장직을 맡겠습니다 하고 갔다 왔어요.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무슨 설교했냐면 오늘 본문 중에 일부를 했어요. 국가조찬 기도회로 모이는 것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에 22절 끝에 부분과 23절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기도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여기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의하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섰어요. 하나님의 면전에 사람이 있으면 죽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면전에 섰어요. 뿐만 아니라 가까이 나아갔어요. 하나님 얼굴 앞으로 바짝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이러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 면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을까? 중보기도가 뭐냐? 죽기를 각오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나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 못해요.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중보자의 자리에 나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 죽기를 각오하는 자리, 죽어도 괜찮은 이 자리에 나가 기도한 한 사람이 있다고 가르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중보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중보 기도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전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러한 질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 다니엘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매주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귀한 모임이에요. 생각했어요, 제가 늘. 왜 저분들만 기도해야 될까? 기도는 사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데 왜 다니엘 기도팀만 저렇게 기도할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멈춘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기도를 가지고 묻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기도와 상관없이 소돔성은 심판받고 거기에서 롯과 그의 두 딸만 구원받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긴 하나님 사이의 기도는 뭐냐는 거예요. 이 기도는 왜 성경 장수만 늘려놓고 이 기도를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신학 용어 중에 보편구원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학 용어가 있어요. 이런 거. 무슨 말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요, 인간의 최후 상태를 어떻게 말했냐면 영원한 행복이나 영원한 형벌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인류 모두가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구원에 참여하지만 나머지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쳐 왔어요. 이게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복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편 구원론이 등장한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은 영원한 행복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될까?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것을 달리하는 교리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형벌의 교리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걸 보편구원론이라 그래요. 보편구원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만약 이 보편구원론을 만약에 주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전도하고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할 때 저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까? 저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저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를 말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이를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지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를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경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지만 성경을 읽고 배우고 나서 그것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 말씀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종말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그네를 영접한 어떤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은 어떤 사람은 영벌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이 나그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하여 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나그네,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자이며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이른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설교 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누구에게 써 보냈는지를 설명했어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를 누구에게 썼다고 말했냐면 불의를 행한 자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도 아니고 오직 너희들이다. 여러분, 불의를 행한 자는 누구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전파했던 이 사람들이 불의를 행한 자예요.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불의를 당한 자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나는 불의를 행한 그들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사람들도 아니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오직 너희들 때문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바울이 쓴 편지를 받아들고 근심에 빠졌던 사람들.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될까 근심하는 사람들이 너희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내가 그러면 어찌할꼬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성경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읽었다고 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같은 원리로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소돔성의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롯과 그의 2딸 외에는 없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회론 강의 시간에, 교회론 과목 시간에 목에다가 핏줄을 세워가며 외쳤던 젊은 교수님 생각이 오랫동안 나.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했던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에 넓혀진 문을 좁혀야 됩니다. 이 얘기를 늘 하셨어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 문을 너무 넓혀놔가지고 값싼 구원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늘 소수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노아 홍수 심판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8식구밖에 없어요. 소돔 지역 성읍이 심판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2딸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사람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무너질 때 다 죽었는데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은 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구약의 그림자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구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의 문은요, 좁아요. 일부러 금욕주의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을 너무 넓혀놔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평생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을 생각해 보면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아직도 1% 미만이라고 이야기해요. 1%라고 치면 100명 가운데 1명이 채 안 되는 영혼만이 지금도 영생에 이르고 나머지 99명은 영원한 형별에 이르게 될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사는 거예요. 어떠한 자세로 사는 게 맞겠어요? 이걸 안다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의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베드로의 이 권면은 무슨 말이에요? 전도하라는 말 아니에요? 전도는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만이 합니다. 머리가 뜨거운데 가슴이 차가운 사람들은 전도 못해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이 뜨거운 머리에 뜨거운 것들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서 뜨거워진 이것이 손과 발로 나가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어디부터 뜨거워져야 돼요? 머리가 뜨거워져야 돼요. 이 머리가 뜨거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가슴은 절대로 뜨거워지지 않아요. 머리가 뜨거워지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진 가슴으로 손과 발이 되어 우리가 봉사도 하고 전도를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다음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극진히 환대했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 아브라함은 멸망당하는 소돔 지역의 이웃성읍들을 바라보며 그 멸망을 막아서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음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할례 받은 이후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체성을 티끌과 재로 여겼어요. 이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여기 티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미 보았던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티끌로 사람을 만들 때 그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내가 티끌이라는 말은 나는 가치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시편 103편에 가면 시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우리가 송축해야 될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심판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너희들은 매 맞을 자격도 없어. 무가치하다 그 뜻이에요. 때리면 고치고 돌아와야 매를 드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너희들은 돌아올 무가치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도 그냥 놔두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더 이상 죄악을 따라 갚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먼지라는 것을 기억했다. 시편 103편 14절이 그 얘기예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티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재라 그랬어요. 티끌과 재는 비슷한 말이에요. 굳이 재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곧 있게 될 소돔성에 임할 불심판, 그것으로 다 타고 남을 재를 연상케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불에 타서 다 타고 남게 될 재와 같은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티끌과 재 같은 존재인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저 사람들은 구원 안 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한 자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앞에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다 뜻대로 할 거라면 왜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그곳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기도하면 나도 동참해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내가 얼마만큼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기도한 게 한 번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설사 목사가 되어도. 최근에 제가 자주 읊조리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인지라. 제가 오늘 여기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한국에 가셨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어제 지난 며칠 사이에 소천에서 장례식을 치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나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이 말은요, 여기에서 의인이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나.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기도하면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소돔 성읍에서 나의 기도로 한 영혼이 구원받아 나오는 그 놀라운 현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이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불로 심판받아 잿더미가 될 소돔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돔에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면 뭐 하겠어요? 롯이 왜 소돔성에서 나올 때 왜 지체하고 안 나왔겠어요? 자기가 거기에서 쌓아 올린 수많은 값진 것들을 어떻게 버리고 나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자기가 쌓아 놓은 수많은 업적들이 아까워서 그 소돔성에서 나오지 못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이 자리로 데리고 온다. 태국한인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우리 태국한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6월 한 달이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